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예수께서는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특이한 점은요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복음을 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 12절 찾았어요? 마가복음 1장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이제 손을 껴가지고 손을 껴서 이렇게 딱 받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봤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거를 이 지금 마가복음 이렇게 짧게 썼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말을 마태복음 어떻게 썼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썼어요. 이제 비교가 되죠?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네.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은 친절하게 썼단 말이에요.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근데 마가복음은 친절하게 안 썼어요. 좀 더 표현이 어떻게 해요? 노골적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완곡하고 부드러운 표현이라면 마가복음이 쓰는 표현은 어떻다? 리얼하고 직설적 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금씩 성경에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우리 성경을 보는 이제 이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 이야기를 들을 때,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인데 신이 어떻게 시험 받을 수 있나? 말이 되나?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는다는 것은 쉬운 종 먹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신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사탄에게 시험 받을 수가 있어? 시험 받는다 하더라도 그거 쉬운 종 먹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통에 비해서는 덜 아플 거다. 덜 고통스러울 거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큰 오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는 슈퍼맨처럼 본단 말이에요.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분이다. 그리고 현실을 마음대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받는 고통도 그리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받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이 본능상 그렇잖아요. 자기가 받는 고통을 왜 그냥 있는 그대로 쉽게 받아들여요? 자기가 어떻게든 조금은 피해볼 수 있으면 피해가려고 하잖아요. 그 고통을. 우리 다 본능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도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어림짐작을 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영화 속 슈퍼맨은 겉으로 보면은 우리와 다를 바는 없지만 자세히 보면은 겉으로만 위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전능자고 슈퍼마술사처럼 이제 능력을 행하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 보면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안목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만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니까 분명히 우리의 안목과 관점으로는 예수님은 신의 행동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긴 해요. 우리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 그분은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동시에 갖고 계신 신인이란 말이에요. 신인. 아주 중요합니다. 신인이다. 그렇게 인간의 탈을 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쓴 하나님이라고 보기 시작하면 이단이 되는 거야. 예, 그거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인간의 탈을 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이단이 뭐였냐면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연설이라 그래가지고 그럴듯하게 인간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오신 신이다라고 이제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있어요. 성경 많은 기록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부분을 다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질과 심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눈물도 흘리셨고요. 피곤해도 하셨고 줄이기도 하셨고 먹기도 하셨고 치근해 하시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피곤하다고 해서 육체적 피곤을 없애하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지위와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대 과학 지식, AI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그럼 온 세상 지식을 다 갖고 계셨을까요? 그러면 AI 지식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 얼마든지 최첨단 과학,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다 깨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뭔가 지식을 다 갖고 오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읽으셨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가족들과 함께 예배당에 갔을 것이고 회당에 갔을 것이고 성전에 예배하러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삶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줄이시기도 하셨고 배고파도 하셨고 피곤해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누가 달려들었어요? 사탄이 달려들었잖아요. 이것 봐라. 넘어뜨릴 수 있겠는데 만만하게 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늘의 왕이셨든 간에 이 땅에 왕으로 오셨든지 간에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사람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처럼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 되셨기에 사탄이 달려든 것이다. 시험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에게 인간적인 모습이 전혀 안 보였다면 어떻게 사탄이 달려들었겠어요? 두려워했겠죠. 다른 여기 두려워하는 귀신들이 보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도록 누가 도우셨나요? 네, 성령이 도우셨다. 성령이 이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마태복음 4장에.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광야에서 시험 받도록 성령이 몰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까 봤듯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디로 갔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지금 이 얘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사탄이 달려든다? 아니잖아요. 사탄이 달려들지 않는다. 응? 이렇게 유혹받지 않는다. 사탄은 피해간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뭘 똑같냐? 사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설픈 사탄이, 어설픈 귀신들이 달려드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단히, 고단히 술수와 계략을 가진 이런 귀신들이 이제 달려드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탄이 덤벼들까? 달려들까요? 아닐까요? 안 달려들겠죠. 공격하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한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말을 잘 따르니까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 잘 듣도록 이미 다 훈련이 되어 있는 존재야. 사탄의 훈련을 잘 받는 존재가 되어 있어. 말을 잘 듣도록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굳이 사탄이 공격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문화 풍속을 잘 받아들여요. 이 세상 가치를 잘 따르니까 굳이 공격 안 해도 된다. 신경 안 써도 된다. 여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을 거슬려 사니까 사탄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하겠죠. 성령을 따라 살수록 사탄은 더 시험하고 더 달려들고 더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다. 예수님마저도 40일 동안 금식한 나머지 배고프고 힘들고 줄이셔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당하셨는데 내가 뭘 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그리 두렵지 않은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와요. 누구나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내 욕망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욕망을 잘 알고 있으니까,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외웠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늘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늘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니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유혹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는 유혹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시험이라고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할 거야, 안 할 거야? 테스트 하십니다. 아주 잘 알고 있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절대 죄에 빠지라는 그런 유혹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아까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라면서. 아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고 테스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본인이 말했잖아요. 그 테스트라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절대 죄에 빠지라는 유혹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라고 하는 그 시험이 죄에 빠지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테스트니까 유혹이 아닌 거죠. 그거 테스트다. 그럼 무슨 테스트냐? 믿음을 검증하려고 하는 테스트란 말이에요. 우리도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그거 다 유혹, 너 이거 보고서 나 이것도 몰라, 너 좌절하고 낭망해, 그렇게 보라는 시험 아니잖아요. 자신의 실력이 어떤지 평가하려고 하는 테스트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너 믿음을 검증해 봐야 되겠다. 네가 과연 나의 일꾼이 될 만한 인물인지 아닌지 내가 검증해 봐야 되겠어 하고 보는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으면서 바로 이 테스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이 어떤지, 내 말을 과연 잘 들을 만한 인물인지 하나님이 검증해 봐야겠다, 시험해 봐야겠다 하고 검증하셨단 말이죠.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은데 대표적인 인물 하나 들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몇 세에 주셨어요?
몇 살에 주셨을까? 60세? 응?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100세에 주셨어요. 100세. 예, 100세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세였단 말이죠. 10살 차이 나니까. 얼마나 그러면 사랑하겠어요. 자기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사랑해요. 나이 차이가 100살 차이 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끔찍이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심이 나셨어. 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테스트 해봐야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죽여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이 했게 안 했게요?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하나 걸어 하나. 응?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야. 했을 것 같아요? 오, 이야, 맞췄어. 박수. 그러니까 예, 이 아브라함에게도 고통이죠. 엄청난 고통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 내가 그렇게 지금 애에게 사랑을 내가 다 지금 느끼고 사랑을 받고 주고 있는데 이 애를 죽이다니. 그럼에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시겠지. 하나님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또 하나를 주시겠지. 뭐 일단 이런 마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용기 있게 아들을 데리고서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말씀 나눌 텐데 이삭을 죽이려고 딱 진짜 칼로 막 내려 찍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진심을 봤다 하면서 딱 멈추게 하신단 말이에요. 스탑! 그래가지고 또 아침 딱 양이 생기는 그 옆에. 그래가지고 양을 이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대신 드려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뿐만이 아니라 김선희 사모님, 지연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선 믿음의 검증을 다 단계를 거치게 하신다고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귀하게 더 쓰임 받으려면 그 믿음의 시험에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되겠어요? 떨어져야 되겠어요? 통과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시험이 오니까 지금 그럴지 몰라. 지금 있는 이 상황이 그런 걸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면 사탄이 욕일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에 짠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이 쌍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 시험은 일종의 하나님의 테스트면서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 둘 다를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가신 것이 바로 뭘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에게 시험 받는 걸 왜 성령이 도와줘? 그렇잖아요. 웃기잖아요. 사탄과 성령이 어떻게 같이 노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일부러 사탄에게 시험 받으라고 예수님을 몰아낸단 말이에요. 광야로 딱 몰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자 너 사탄에게 시험 받아봐라.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시험은 동시에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올까요? 내가 건강하고 든든할 때 만반의 준비가 다 될 때 올까요? 어떨 때 올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막 약점이 보여. 결핍이 보여. 엄청 배고파. 내가 지금 금식하러 왔는데 뭔가 작정 기도하려 금식하러 왔는데 지금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내 옆에서 나. 식당이야. 내가 들어가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근데 나는 금식을 해야 돼. 왔어 여기. 그 기도원에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느끼겠어요? 막 유혹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네. 내가 이 유혹을 지금 어떻게 따라서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작정 기도한 대로 작정 기도하고 끝나고 나서 먹어야 될까요? 달콤한 이 음식 냄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 먹고 나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까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소한 거지만 그 배고픈 그 사람한테는 되게 사소하지 않아요. 그 당장 중요한 거야. 나 너무 배고프거든 지금.
금식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드시 우리 약점과 결핍을 타고 누가 온다? 사탄이 온다. 예수님이 시험에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줄였으면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어때요? 배고파 죽을 지경이잖아요. 혹시 여러분 금식 해봤어요? 금식 아니면 단식이라도 해봤어요? 며칠 굶어봤어요? 한 끼 굶어봤어요? 네. 그러면 두 끼, 굶어봤어요. 세 끼. 오, 그러면 이틀. 하루만 해봤어요? 우리 사모님? 뭐 하루. 하루 정도? 네. 하루 정도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뭐 건강검진 받을 때도 뭐 한 끼 정도 굶잖아요. 뭐 안 특별한 일이 있으면 굶을 수 있어요. 하루 정도는. 만약 예를 들어서 속이 아프다. 아니면 진짜 크게 뭐 배가 아파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저도 나흘을 굶어봤어요. 제가 아파서 그랬을 것 같은 한데, 내 예상에는. 그 정도 되니까 정신이 몽롱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때 정도면 맑아지긴 해요. 정신이 맑아지는데, 그걸 넘어가니까 이제 그 영양분이 머리로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이 희미해져. 막 몽롱해진단 말이에요. 비몽사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40일 동안 예수님 하셨단 말이죠. 그 40일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상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기간이 40이라는 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던 기간이 40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40이라는 수는 뭘 말하냐 그러면 시련과 인내를 끝까지 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끝까지 했다. 시련과 인내를 끝까지 했다. 그래서 40일 특별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린 예수님에게 사탄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 그럼 떡이 되게 해봐.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한번 해봐, 보여봐. 이렇게 시험을 해봤단 말이죠.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반응이. 막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돌로 떡땡이 되게 하는 거 예수님한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거.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한테? 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스스로 증명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이 되게 해봐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고도 남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결론부터 얘기하는 그렇지만 하여튼 너무 배고프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만들 수 있잖아. 그걸 명분 삼아서, 배고프면 명분 삼아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 네가 특별하게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 너 배고파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너 본인의 몸을 관리해야 되니까 넓은 뜻으로 본다면 그렇게 스스로 증명해봐라 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때요? 아주 간사하고 비열하고 치사하고 교활한 그런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 지연쌤은 눈에 저 눈빛에 그런 어떤 동의하는 건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 눈빛으로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계속. 그럼 우리 아내한테만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할 의향이 없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눈빛이 세죠. 그러니까 시험은 내게 어려울 때, 약점이 노출될 때 온다는 거예요. 내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만반의 준비가 잘 되었을 때 오기보다는 빈틈이 보일 때, 약점이 보일 때, 내가 넘어지기 쉬울 때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를 늘 조심해야 해요.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한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물리칠 능력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두 번째, 사탄은 기가 막히게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 다시 시험하는, 바로 우리가 아까 방금 처음에 읽은 거 시편 91편 11, 12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이 사탄은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갔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높은 산 맞아요? 거룩한 성이었네요. 거룩한 성에 데려가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시편에는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너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인용됐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너희 사자들을 위해서. 말씀이 있잖아. 뛰어내려봐.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6장 16절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말씀으로 물리치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탄이 어떻게 성경을 인용할 줄이야. 놀라야겠지만 사탄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무조건 오케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탄은 성경 말씀으로도 우리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끌어다 썼어도 이것이 분명히 진리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단교회 가도 이단교회 누가 다스리는데? 성경이 다스릴 거 생각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단교회는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 꼭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그 사람도 오해하고 다 거기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무섭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과연 진리인지 분별해야 하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된답니다. 말이에요. 그 안목을 가진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천하 만국의 통치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 승천해야만 얻게 될 그런 통치권이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 받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뭐를 받으셨냐? 하나님께로부터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의 권한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생명의 주이자 구원의 주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지만 예수님을 안 믿잖아? 심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전의 양면인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권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야만 명실상부한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주겠다. 나한테 절하면 준다.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봐. 사탄이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을 도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사탕 발림에 절대 넘어가지 않으세요. 왜? 속임수니까, 거짓말이니까. 사탄이 언제 진실을 말한 적이 있어요? 통치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탄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인용하며 물리치세요. 예수님은 시험에 들도록 하신 유혹의 제안은 정말 기막힌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게임이에요, 게임. 게임이 아니고 그럴싸하게 교묘해요. 세상적으로 기가 막힌 해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보여봐, 증거를 대봐.
능력을 보여봐. 그런 게임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이 어떻게 해? 어떤 반응은? 우리는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날 볼로 보고 발끈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태도야, 보통 우리.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세상에 보기에는 영웅으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힘과 권능으로, 위엄으로 멋지고 화려하게,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 메시아인 것을 그냥 하늘에서 쫙 내려오면서 빛을 쫙 발하면서 온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지만 안 하셨다.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안 물어볼게.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고난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수작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하는 방식인데요? 이건 하나님의 문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힘으로, 권세로, 제국의 왕으로, 황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완전 시골, 촌, 그것도 말구유, 그러니까 나귀 구유에서, 노새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왕궁에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초라하게. 못생기게라도 말할 수 있어요. 못생기게. 예수님께서 못생기게 오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위안을 받겠어요? 아니, 솔직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멋있는 풍채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가 보암직하지 않은 풍채로 오셨다고, 외모도 볼품없이 오셨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인 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야.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섬김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수 없도록 부추겼다. 누가? 사탄이 예수님에게. 또 힘으로, 권세로, 멋있게, 멋지게, 멋들어지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기가 막히게, 남들 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방식은 뭐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가 하는 모든 과정도 다 십자가 방식으로, 자기를 죽이는 방식으로, 자기를 버리는 방식으로, 섬기는 방식으로, 남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런 게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들어야 했던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는 상황에 누가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딱 그 얘기였죠. 사탄이 한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마저도 참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속을, 우리 같은 배알이 꼴리겠어. 막, 아유, 저걸 그냥 막 하면서 내가, 내가 좋은 기회 있으면 다음 기회에 내가 진짜,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절대 그러지 않으셨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그 인격이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인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맞대응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간사하고 치사하고 비열해요? 이게 바로 사탄의 방식이에요.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탄은 결코 우스운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얕잡아보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를 더 잘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 행동 패턴, 우리가 하는 뭐 습관, 버릇, 성향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릴 계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 쓰러질 수가 없는 거야. 자신 있잖아. 나 매일같이 무기력할 자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일어설 자신보다 무기력할 자신이 더 많지 않아? 그래,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더 망가지기 더 쉬운 존재예요. 죄는 쉽게 질 수 있어. 하지만 선을 행하는 거, 의롭게 사는 거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미 벌써 죄에 젖어 있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패배가 우리의 인생의 밥이란 말이에요. 늘 즐기는 밥이에요. 패배가.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어. 자랑할 수 있어.
나 얼마든지 더 질 수 있다. 뭐,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신기해요, 얼마나. 예. 우리의 삶에 다 그렇단 말이죠. 사탄이 이란 이름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고소하다, 비난하다,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대로 사탄은 우리를 늘 욕한단 말이에요. 우리 귓가에서, 우리 마음에서 울려. 나를 욕하고 있어. 비난해요. 설교를 쓸 때도 나를 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병신아, 하면서. 네.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잖아, 너. 나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계속 헐뜯고 있어, 나를. 그거를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귀 기울여야 돼요? 바보짓이지. 그래서 우리를 잘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거 약하구나. 내가 이 소리에 약하구나. 꼭 약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약한 소리를 사탄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귀에다 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 이럴 때, 나 그딴 욕 안 넘어가. 난 강해. 이런 사람은 오히려 당당할 것 같죠? 이길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잘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이. 잘 쓰러져. 왜 그러냐? 이게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건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력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막 휘잖아요. 지연자매가 내가 의지한 대로 의지를 다 발휘한 적이 있어요? 의지대로 행한 적이 있어요? 의지를 못한 적이 많아요. 그래, 우리는 다 그렇대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의지대로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내가 어떤 욕심이나 욕망에 더 이렇게 잘 귀 기울이는지, 그 영적으로 약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무엇이 영적으로 약한지를 자신을 잘 파악해야 해요. 그래야지 항상 내가 넘어지지 않게, 또 넘어지지 않아야 되겠구나. 저기 돌이 바닥에 있어. 내가 몇 번 저 돌에 걸려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다음에 다시 거기 지나갈 때 어떻게 해서 내가 또 넘어져야 되겠어요? 아니잖아. 저기 돌이 있어. 내가 저거 돌 피해서 가야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지로는 사탄의 권세에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이겨야 한단 말이에요. 방법은 오직 그거예요. 어물쩡거리면 예수님께서 받은 이 세 가지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극도로 배고플 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생존 본능의 욕구에다가 식탐의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보다 먹는 게 먼저, 항상. 자기도 뭐 자꾸 먹으려고 그래. 예. 다 필요 없어. 먹는 게 먼저인 거야. 예. 그게 항상 우선이거든. 그리고 천하만 걸 다 소유하고 있어. 소유의 욕망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가질 수 있는 거면 다 가지려고 그래. 자꾸 가지려고 그래. 사소한거리도 가지려고 그래. 큰 것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자꾸 가지려고 그래. 예. 그런 소유의 욕망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물질이든 권세든 간에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더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예수님에게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멋있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명예욕, 지배욕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다 가장 깊은 곳에서 도사리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본능과 이렇게 딱 결합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거를 버리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이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욕망은 다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욕망 다 버리셨잖아. 예수님도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하나님 다스림에 따르는 훈련이 되어야 되는 말이에요. 복종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 다스리면 내가 다스림 받겠습니다.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국 사탄이 세운 나라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내가 갈 곳은 지옥의 사탄이 있는 지옥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미리 여기서 연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연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 자신의 욕망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오는 거야. 내 안의 내부에서, 내 본능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세상 모든 게 그런 걸로 엮여 있다. 육신의 정욕 뭐예요?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는 거. 예,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안목의 정욕. 남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고 싶다. 이 천하 만국을 다 소유하고 싶은 그런 거 안목의 정욕이지. 왜? 내 눈에 보이게 저거 다 내 건데. 우리 눈으로 보면서 멋진 옷, 그거 보면서 소유욕을 내가 만약에 소유했다? 되게 좋아하죠.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갑자기 나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권세, 통치권. 이것도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이나 탐욕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욕, 탐욕이 늘 생기지 않을 수 없으니까 내비둬 두죠. 그거 굳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나?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은 첫 번째는 우리가 바라본 거는 맞아. 네. 그래서 그 대속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왜?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하지만 나를 위해서만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함께 죽었음을 그 다음에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거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왜? 우리는 교회로 지금 하나 되어 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몸이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죽은 거지. 그리고 나는 죽고 그래서 예수만 사는 그런 의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부단히 경주해야 한다. 종교개혁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 위에 나는 새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래요. 우리 안에 생기는 끝없는 그 정욕과 탐심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점점점 둥지를 터서 자리를 잡고 확장해 가고 커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둬야 합니까? 아니죠. 예. 반드시 생각이 난다. 무슨 잘못된 생각이 난다. 누구를 미워하고 싶다. 증오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키우지 말고 치워버리란 말이에요. 예, 치워버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내가 저를 용서해야지. 나도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그 순간 느껴지는 그 증오심, 여러 가지 죄악된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순간 키우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나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털을 잡지 않도록 철저히 막아서 세상 시험 3대 이겨내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께 되시길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